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연약하져 가는 사명의 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늘의 하나님의 공의가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모두가 순복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아낌없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가 증명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모든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로 절대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세로 참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비참한 삶이겠죠. 고통은 물론이지만 자유가 없어서 삶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의 상태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가 메디아의 페르시아의 나라를 빼앗기죠. 네. 그때 페르시아 왕은 누구였을까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레스를 찾아가서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도대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대환영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성경을 고레스 왕 앞에 딱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오실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옵소서. 그래서 고레스가 그 책을 읽어보더니 우와,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 파란만장한데 외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우리 엄마에게 버림받고 그런데 어떻게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책은 바이블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영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책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기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레스가 유대민족을 풀어주려고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미리 계획해놓고 여러분이 다니엘 3권의 책이 그만큼 유대인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책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을 귀환시키려고 능력을 발휘하게 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대 바사가 나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대 바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메대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페르시아에 있던 남아있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알렉산더 대왕과 싸우지 않고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한 줄로 서서 쭉 서가지고 고레스에게 한 것처럼 오실 리가 오셨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깜짝 놀래고 아니 너희들은 나에게 싸우지 않고 왜 이렇게 절을 하며 환영을 해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미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여기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서 물으니까 이 장로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한 권의 책을 갖다가 내밀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책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보니까 책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4명의 장군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질풍같이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민족인가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보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기록된 이 책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이 지금 히브리어로 된 책인데 이 책을 헬라어로 기록하라고 만든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70인역이라고요. 70인역.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처하는 능력이 성경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로마의 티토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왔어요. AD 70년경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전통적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창을 가지고 대적하니까 로마 티토스가 하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로마 티토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세계 대제국 로마를 대적하니까 청년들이 불쌍해서 살살 달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여러분들에게 덤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짠잖아요. 개미가 감히 어떻게 사람을 덤비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살살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말해요. 너희 이러지 말어. 너희 이러다가 잘못하면 너희들 다 죽어. 그거 타이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구멍댕이 툭툭툭 두드려서 타이르듯이 이 티토스가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청년이 창을 들고 돌을 던지는 걸 계속을 하니까 로마의 이 티토스 장군이 붓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신들이여, 로마의 신들이여, 그리스도의 신들이여, 그리고 이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득하고 말을 했는데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저들이 져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티토스에게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청년들은 하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저항을 하지 않고 그 티토스 장군 앞으로 찾아가서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티토스 장군이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인가?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손에 우리를 붙였나이다 라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티토스가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그냥 로마로 데리고 가요. 네. 자기들을 대항하지 않냐고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역사책에 보면 8만 명을 데리고 가요. 나중에 티토스가 그래서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에 잡아온 유대 그 포로들을 석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 흩어져서 유럽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여러분 위대하고 신묘망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슬기롭게 지나간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사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서 돌이 내려올 때 그때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두 계시를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의 두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시였죠? 첫째는 동상의 계시였죠. 동상의 계시. 그죠? 두 번째는 짐승의 계시였어요. 짐승의 계시. 예, 짐승의 계시.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첫째 동생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동인이고, 그 다음에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하다가 그 다음에 무릎은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메시아 나라. 두 번째는 짐승이 계시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메시아라는 나라로 나오고, 이런 모든 계시는 1.1일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디아요, 페르시아요, 곰이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다리가 두 개니까 서노마요, 동로마요, 아주 무서운 짐승이요, 발가락은 열이요, 뿔은 열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니 어떤 나라입니까? 돌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뿔 중에 3뿔을 빼더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를 하는 듯 하더니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이 돌의 나라의 메시아의 나라, 즉 성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동상의 계시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메데바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나라가 내려지는데, 또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메시아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면 가만히 다니엘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치지 말고 들어야 다음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를 누가 받았죠? 다니엘이 받았죠. 그러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까? 바벨론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는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전부가 아니라 다 어느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헬라, 바벨론, 로마, 메데, 바사 다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망할 때 우리나라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자기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헬라 나라가 망하고 로마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의 즉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동로마, 서노마가 망하고 손대지한 돌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건가? 그러다가 소멸되는 건 아닌가? 그냥 이곳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 많은 날 유대 나라 여호와를 섬기던 민족 이 백성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다니엘이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미치도록 궁금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치도록 궁금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애국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애국자가 많을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된 국가는 이제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두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죠. 그래서 세계 10위권 안에 이르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 왔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가까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기도의 선수권자들이 있죠. 기도를 그 성경에 보면 누구의 기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누구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의 기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야베스 기도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기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 기도,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요, 태양을 거꾸로 돌려요. 엄청난 거잖아요. 태양이 거꾸로 15도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도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바로 앞에 선지자인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말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읽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다니엘이 자기 바로 앞에 선지자인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와 인의 땅을 그 주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값으로 진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던졌는데, 그렇지만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백성들을 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에레미야서에. 이 말씀을 누가 읽었다고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병 고치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나에게 해당이 되면 전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서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깊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웃들의 죄까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만 회개하지 말고 주변의 공동체의 죄까지 회개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죄, 미국 전체의 죄, 우리나라의 죄까지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뭐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세워드렸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세워드리는 거예요. 공의가 죽기로 돌아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물어서고 되돌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십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몸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한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얻어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한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셨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참 하나님 멋쟁이십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한없이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공의를 세워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반문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다니엘의 기도로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겼잖아요. 그렇죠? 바알 신을 섬겼고 아스타로스를 섬겼고 몰룩을 신을 섬겼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이런 우상을 섬긴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렇게 드린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더니 다니엘 앞에 딱 하고 섰습니다. 다니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말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다.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21일 만에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생긴 거예요. 다니엘 2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21일 만에 온 거예요. 기도는 언제 응답이 왔냐면 시작할 때 왔는데 21일 동안에 걸쳐서 자기에게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탄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21일 다니엘 기도 기간이라고 많이 우리는 보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 교회마다 이 제목을 놓고 21일 새벽 예배, 다니엘의 21일 새벽 예배 이런 기도를 많이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 21일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21일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목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성도는 더더욱 모르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금식기도를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기도에 들어간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 그 계시가 어떤 계시였죠? 어떤 계시들이었죠? 바로 이런 계시들이었잖아요.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 그죠? 이런 계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시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21일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금식을 하는데 21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인사를 해요.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면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20절과 21절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임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죠. 자, 20절 21절 보세요. 언제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시작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죠?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멘.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이 아직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다 마치지 아니한 때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아직 일으키지 아니한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 시작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작할 때 응답이 떨어진다. 아멘. 기도는 시작할 때 응답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작과 동시에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아멘.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렸죠. 네. 왜 21일이 걸렸는가 하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중간에서 못가게 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라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가로막으면 못 가. 왜?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옮겨지고 전달하고 이런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네. 네.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바로 다니엘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자리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 9장에서 열리게 되면 사탄은 박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못 가도록 중간에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이 하는 일이 그냥 수종 드는 천사잖아요. 수종만 들지 싸울 줄 몰라. 그래서 싸움을 할 줄 모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싸움을 잘할 줄 천사를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천사가 뭐예요?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는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빨리 출동 준비를 해라. 내 심부름을 가지고 지금 가브리엘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네가 빨리 가서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사단 마귀를 쳐부수고 길을 열어주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번개처럼 내려와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쳐부수고 그 통로를 뚫어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은 기도 시작하는 첫날이 응답이 되었지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아세요. 우리는 몰라. 그냥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더니 다니엘 하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 궁금해하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왔노라. 지금 다니엘이 궁금한 게 뭐예요? 네? 다니엘이 궁금한 게 뭐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동상의 계시를 봤어요? 이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지만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줘서 다 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문 동철 이렇게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나라. 이런 역사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계속 보세요. 이 바벨론, 메대, 바사 이런 거 다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 또 짐승의 사자, 곰표본, 사나운 일명, 자은뿔,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방 나라로 역사가 이뤄가는데 자기는 이 역사 속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다니엘 이것을 네가 궁금했지? 그래서 네가 금식하며 기도했지? 너의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 들으셨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 너는 하나님 은총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가 기도하며 궁금하던 것을 말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목말라했던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이방인의 계시가 아닌 이제는 너희 나라, 너희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니엘이 기다렸던, 궁금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가 망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들 아주 방대하고 커다란 것들이 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한번 다니엘서를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잠이 오지 않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시의 말씀을 알고 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앙이 아마 10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을 통해서 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들었잖아요. 24절까지 읽고 25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70일에 69일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꿈꿨던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주의 말씀은 동상의 계시가 아니고 짐승의 계시도 아니고 숫자로 보여주는 계시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날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까지 알려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가 다음 주에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아마 삐죽삐죽 서게 될지도 모르겠죠. 기대가 큰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일 영광을